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일주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새벽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의기한 권사님, 조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창희 장로님, 양재순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적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조카를 구하고 돌아왔을 때 만났던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인데요. 전 세계에 나왔던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필요 없는 내용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어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이름 하나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신 그런 이름들이고 어떤 사건들이고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은 20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40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60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살렘의 왕이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노량물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10의 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름을 해석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3절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오늘 갑자기 등장했다가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그 족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언제 사라졌는지 그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써 내려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이 된 책입니다. 흩어진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원래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레위 지파 중에 11조의 예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레위였고, 그리고 이 레위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니까 이건요 한참 뒤의 일이라는 거죠. 한참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래. 레위 지파에게 다른 민족들이, 이 다른 민족들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족보로 보면 같은 학렬이에요. 같은 학렬인데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 즉 11조의 예물을 드려라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닙니다. 더 내려가서 제사장의 족보인 레위 족보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400~500년 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 즉 11조의 예물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죠. 7절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라는 얘기겠습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중요하고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8절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렇죠. 레위 지파는요 영원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대가 바뀌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는 거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은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어찌 보면 영원한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제 10분의 1을 받았는데 오늘 9절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즉 나중에 이 제사장 지파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쳤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좀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 좀 크다,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10절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고, 그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서 11조의 예물을 받는 사람들이 됐는데, 결국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먼저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으니 이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이 예물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자꾸 지금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느냐? 결국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의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과 생각 속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혈통이나 권위에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하신 은혜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보다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즉 허물 많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완전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 대제사장 되심을 전하고 증거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